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이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9월 첫날을 보내시는 여러분, 9월 한 달에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매일 혼자 이렇게 예배하는 게 참 쉽진 않네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준비를 좀 잘해서 실시간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월삭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데 첫날입니다. 오늘 주실 귀한 은혜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귀 기울이시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로 다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전에 바울이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8장 이전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져야 되는 다른 이들을 향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러한 그 진리와 사랑에 대한 관계의 정의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막 만들어 보고 무언가 진취적으로 막 하는 행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더 좋은 것들을 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보면서 알게 된 교회는 그렇게 세상처럼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10명 중에 9명이 새로운 것이 좋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면 그 한 명의 마음을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은 아마 저도 이 교회를 담임이 되고 나서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본질적인 목회의 자리는 지금 10명을 다 만족시키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복음을 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디 가더라도 다 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가는 것이 은혜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또는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또는 이렇게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의 말에도 마음도 같이 우리가 돌아보며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생수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바울이요, 이제 9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자기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자기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여전히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자기의 생계비와 관련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부정형으로 물어보죠. 뭐예요? 약간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아닙니까? 라고 한다는 이 아닙니까? 이거는 약간의 감정적인 게 섞여 있을 수 있죠.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무언가 비난하고 그를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자기가 정말로 자기 자리에 대해서 확신함이 있다면 생계비를 받았어야 되는데 바울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봐. 우리에게 생계비를 받지 않잖아? 자기가 일을 해서 사역을 하잖아? 라는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진리 안에선 자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사도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행한 많은 복음 전파의 사역과 기적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2절에 보면 강하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나를 사도라 부르지 않으면 안 돼. 왜? 너희 때문에 내가 사도로 인친 것이 드러나진 거야.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 인해 세워지고 교회가 자리 잡아졌고 신령한 체험들이 많고 은사가 많아진 그 교회의 시작이 바울에게부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세운 교회에 너희들이 나에게 사도권을 향하여 내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교회를 통하여 내가 사도라는 것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아직도 1년치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지난 8개월 동안 이제 9개월차가 들어가죠. 지난 8개월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섬겼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들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가 어느 성도님이 김주현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목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도 정말 울컥 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그때는 힘이 쫙 빠질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을 온 힘을 다해서 또 정말 그 외지에서 정말 그 유럽인들 향해 말씀을 전하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이제는 그래, 네가 나를 비판해? 좋아, 내가 변명을 좀 해보자. 여러분, 이 인간적인 변명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내용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4절 5절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교회에서든 가서 우리가 돈 안 내고 너희 섬김으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특별히 게바, 베드로는 자기 아내마저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들이, 교회들이 그의 모든 생계와 먹을 것을 챙겨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나도 그러한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일하면서 얼마든지 너희를 얼마든지 일하지 않고도 섬길 수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굳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충분히 다른 사도들처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왜 이렇게 더 예민해지냐면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 헬라의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육체적인 노동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부리는 종들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하고 비천한 걸로 생각했던 거죠. 특별히 자기들이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바울이 텐트 메이커, 장막 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뭐 지금이야 목사 이중직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덜어 나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내에서는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점차 커져가면서 그것을 비판에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 포도원 일꾼, 농부,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도 다 녹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8절부터 10절에서 보면 그러한 사람들뿐 아니라 율법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그들도 곡식의 일부를 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 율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보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기억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무엇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던 신전에서조차도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신전에서 제단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나는 걸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이단에 있는, 저 이단 종파에 있는 신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성전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어차피 그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11절 보세요.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 하겠느냐.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먹고 사는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12절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당시 일반적인 선교사들도요, 이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의해서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교회를 세운 우리일까 보냐라고 바울이 되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왜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예요?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계를 도움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런 권한을 쓰지 않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바울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전의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헌금을 받고 전도를 해야 될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웠어요. 그리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헌금해라 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바울은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본인이 이 교회의 재정에 도움을 받고 사역을 한다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드시 장애가 될 거라고 하는 판단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가지고 바울은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단의 가장 큰 확신하는 뭐예요? 14절이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일까요? 자기가 복음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는 우선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생수형교회에 와서 참 저는 좋고 행복한 일들이 많죠. 근데 더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제가 그동안 있었던 교회들이 전부 다 좀 이렇게 조직적이고 전통적이고 좀 오래된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정말 하면서 좀 당황할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저를 생각하는 부분들. 아마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이제 시기와 시대를 준비하며 만들어져 가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좋은 전통이든 좋지 않은 전통이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잘 담아내고 좋지 않은 것들을 배제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가끔 가다가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에게 덜어 있습니다. 그때 결정은 항상 이거인 것 같아요. 복음이 더 드러나는 것들. 무엇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고 나머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얽매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우선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시다는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단계가 넘어서면서 2.5단계죠.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와요. 연락이 오셔서 정말 괜찮냐? 지금 더 괜찮냐?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온 다음부터 계속 코로나였잖아요. 전화통화하다 보면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얼굴을 만나 뵙는 분들이 있으면 근데 정말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더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신 분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더욱더 편안해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마음 저는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자꾸 세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근심과 염려들은 저에게 많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참 좀 든든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 외에는 사업에 대한 걱정과 또한 또 직장에서의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또 자녀들과 집에 있다 보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있다 보면 근심과 염려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할 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간 우리 모습 보면서 저희 모습 보면서 우리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9월 한 달도 여러분 이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자리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지금 계속해서 역전을 경험하라 이 주일 설교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요 성도는 믿음 안에서 보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환난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과 훈련의 자리로 연결되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저와 카메라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좀 여러분도 제가 좀 잘 적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하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적응이 돼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9월 한 달을 또 살아내야 돼요.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막 짜증이 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또 나를 몰라주는 서운함, 아쉬움, 또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판단하는 자리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붙드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이라면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좀 잃어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 한 달, 9월 한 달을 이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